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성령의 임재하시는 그 자리임을 고백하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아멘 우릴 내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아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의지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시간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의 도움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의지할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영광과 찬송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영광 되어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리마다 각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삭되지 못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웠던 지난 한 해를 통하여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여 새 소망 새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명성교회, 오직 주님을 7년을 하루같이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50년의 목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신 원로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부터 새롭게 큰 사명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와 중고등부의 모든 부서마다 또 선생님들과 모든 성도들 가운데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문명성 전도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 순서마다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석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21년 새해 첫 번째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새해니까 또 새해 인사를 해야겠죠? 여러분, 21년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빕니다. 그쵸?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또 하나님 앞에 늘 잘 붙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중고등학생이잖아요? 새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중고등학생쯤 되면은 어느 정도 뭔가를 인식하게 됩니다. 뭘 인식하게 되냐면 새해라고 해서 사실 특별히 바뀌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것, 1년이 지나고 새해가 시작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2월 31일 날 자고 뭔가 밤에 막 종도 치고 그러잖아요. 그런 다음에 새 아침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
뭔가 절대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씩 인지하게 됩니다. 뭔가 우리가 유치원이나 이제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새해가 되면 뭔가 바뀌는 것 같고 떡국 먹고 한 살 더 먹나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한 살을 더 먹으면 내가 뭔가 바뀔 것 같고 내가 더 성장할 것 같고 내가 더 어른이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한 십수년을 살아오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 별로 달라지지 않는구나. 내가 한 살 더 먹는다고 해서 이 20년, 21년으로 바뀐다고 해서 12월 31일이 1월 1일로 바뀐다고 해서 뭔가 특별히 바뀌는 것은 없구나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내가 새 사람이 될 줄 알았지만 새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그 십수년의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냐? 사실은 이 새해라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해라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는 것.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결정하는 것, 결심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 다시 한번 시작 기점으로 삼고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우리가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이전의 것들을 내어놓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진짜 그 새해가 새해로서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새해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게 또 이제 첫 번째 설교지 않습니까? 21년의 첫 번째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가 시작하고 있거든요. 새롭게 시작하는 여호수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죠. 여호수아라는 그 성경의 명칭처럼 이제는 주인공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면은 이 여호수아 이전의 주인공은 누구였죠? 성경의 주로 다뤘던 그 인물은 누구였죠? 맞습니다. 모세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모세의 사후, 모세의 죽음 이후로부터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굳이 꼭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세가 죽었다. 모세의 시대가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모세의 시대가 끝났다. 모세가 죽었다. 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절과 2절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사실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앞에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애곡합니다. 슬퍼하죠. 왜냐하면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백성들을 그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 탈출하고 광야를 건너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했던 지도자였으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30일 동안 애곡을 하는데 오늘 좀 그런 거예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좀 슬퍼하고 그를 기억하고 뭔가 약간 그런 내용이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백성을, 우리 민족을, 너희를 이끌었던 위대한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그를 막 기억해라. 사실은 이런 말씀이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뭔가 이게 저는 조금 처음엔 그랬습니다. 뭐지? 왜 애곡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일어나라고 이야기하지? 너무 빨리 읽는 거 아닌가?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쭉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새로운 기점과 마음들을 기대하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바로 누구의 시대냐? 여호수아의 시대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불어 일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너는 이제는 움직여라, 시작해라,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땅 향해 걸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할 것을 요청하시면서 이 3절, 4절, 5절, 6절까지 이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십니다. 어떤 이야기들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했던 약속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잊지 말고 기억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약속들을 했고 이 땅들을 줄 것이며 너희 조상들과 이런 약속을 했는데 내가 그 약속을 지킬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는 이 21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눌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할 것인가?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일까? 이러한 것들을 함께 고민해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죠. 신기하게 7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늘 이 본문을 쭉 보시면은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요청하시는 그 요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움직이라는 거죠. 내가 함께 가기로 약속했던 그 땅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절, 4절, 5절, 6절까지 그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러한 약속들을 너에게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냐면 땅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정벌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떠한 방법들을 생각을 해야 할까요? 진영을 어떻게 짜야 할지, 어디서부터 공격해야 할지, 어떤 공격 방식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그 땅을 쳐야 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겐 그런 방법론들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드는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방법론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이 목표를 도달하려면 이 목표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지. 이런 방법론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지 않습니까?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 계획 쓰셨잖아요.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할 거다. 이러한 세밀한 계획들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세밀한 계획들이 나와야 할 만한 타이밍에 그 방법론들이 등장해야 할 타이밍에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다. 라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절과 8절과 9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까? 그냥 강하고 담대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까? 그것이 방법이라는 걸까요? 아니죠. 여기서 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요. 너희가 강하고 담대할 것인데 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할 때 그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이야기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것을 주여로 묵상해라.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상하죠. 방법이 필요한 타이밍인데. 새로운 시작, 목적이 제시되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들이 필요한 그 타임인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모세가 내가 모세를 통해 너에게 주었던 그 율법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율법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가장 큰 전쟁,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가장 큰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에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너의 삶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을 쭉 묵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의를, 하나님의 그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이라는 그 목적이 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왜 약속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을 떠나서 그 애굽을 나와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끔 하셨을까요? 여러분, 가나안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그렇게 비옥한 영토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보셔서 알잖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비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옥도만 따진다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입니다.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은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저 북쪽 지역입니다. 그런데 큰 문명이 일어난 두 곳이 아니라 이 애매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이 백성을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지칭하여 그곳에 들어가는 그 모습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이라고 말하는 그 형통함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지 형통하리니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 왜 가나안 땅이 될 수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 왜 약속의 땅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을 때 그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그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을 때, 그리하여 그 땅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 땅이 가장 형통한 곳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일이 가장 형통한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야 합니다. 어제입니다. 굉장히 가깝죠? 어제입니다. 어젯밤에 어제 아이들을 씻기려고 하다가, 원래는 아이들을 제가 씻기는데, 첫째랑 둘째가 연말이 되니까 꽤나 큰 것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욕조에 물을 채우고 아이들을 이렇게 놀게 냅뒀습니다. 물놀이라고 해서 둘이 굉장히 잘 놀거든요. 남자아이가 둘입니다. 4살, 2살짜리인데 이 아이들이 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저는 원래 같이 있어야 되지만 잠깐 농땡이를 부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때 한 5분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저희 둘째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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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저를 찾았죠. 그렇게 갔을 때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저희 둘째가 손에는 비누를 잡고 있고 온 얼굴이 비누 거품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에도 비누가 들어있고 입에도 비누 거품이 불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비누로 세수를 한 다음에 눈을 뜨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눈이 아프죠? 여러분, 비누를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비누가 신기하니까 비누를 만지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누를 갖고 놀다가 거품이 나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먹어도 보고 그걸 눈에도 넣어본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눈이 아프죠. 힘들죠. 그러니까 저를 불렀던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비누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비누칠을 한 다음에 눈을 뜨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시고 대답하시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죠? 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적인 지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이미 먹어본 적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거의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먹었고 이미 눈을 떠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21년이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경험할 것이고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경험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좋은 경험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쌓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많은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안할 것이고 많은 지식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채워야 할 이 경험적인 지식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며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경험. 그 경험의 지식이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그 경험들이 나의 앞에 주어진 그 다 가나안 땅을 그 말씀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정복하게 되는 그 놀라운 경험들이 2021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새롭게 그의 삶을 시작할 때 여호수아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붙잡으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새로운 시작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놀라운 경험을 그 삶 가운데 채우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한 저희 사랑하는 명성의 중고등학생들, 저희 사랑하는 아이들과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한 명 한 명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기는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가득 참으로 그 아침과 저녁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하나님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그 인생 가운데 가득 채우는 그 경험들을 가득 채우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저희 사랑하는 학생들과 선생님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능히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와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가 21년에 더욱더 주의 뜻들을 온전하게 감당해내는 귀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 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